성전을 향해 가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굉장히 자신만만해요. 그리고 성전을 향해 가는 길목 어귀에 서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마치 자기 인생에 한 점의 의혹도 없는 것처럼 아주 자신만만하게 자기는 깨끗한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세리는 고개를 들지 못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자기 같은 사람이 성전에 올라갈 수 없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너무너무 미안한 거죠. 그래서 세리는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냐면 세리가 더 괜찮은 사람인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만 당대의 바리새인은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좋은 신앙인, 그는 때가 되면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있어서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모습을 지닌 사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모습을 칭찬하지 않고 당대 가장 나쁜 사람으로 그리고 백성의 피를 뜯어먹는 사람으로 인식되었던 세리의 모습을 좋게 생각해요. 어떤 세리요? 회개하는 세리,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세리를 좋게 평가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을 나쁘게 평가한 것은 자기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기의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자기의라는 것이 뭐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좋은 성도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에 빠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에 빠져 있는 바리새인을 질책하신 겁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기 전 상태잖아요. 망하기 전 상태지만 실제로는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1차로 끌려가고 2차로 끌려갔는데 이제 나중에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무너지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내용적으로 망하고 뭐 왕까지 끌려가고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도장은 쾅 찍지 않은 상태였죠. 그래서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가 있는 겁니다. 바벨론에 있으면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할 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첫 번째 환상 이야기 1장에 나오는 것이고요. 8장부터 11장까지는 두 번째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환상의 이야기 가운데 그가 바벨론에 있지만 환상 속에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과 성읍 안의 상황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겔은 바벨론에 있지만 그 환상을 볼 때 환상을 떠난 실질적인 상황 속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남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남았다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남은 자의 의미를 굉장히 크게 부각합니다. 어떤 신학적 의미로 남은 자는 그 나라를 지키고 구원을 지키는 자로서의 남은 자로 이야기를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남은 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요.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더니 자,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자신들은 남은 자라고 생각하면서 그 반대로
예루살렘을 떠난, 이스라엘을 떠난 바벨론에 있는 사람을 비난하는 겁니다. 어떻게 비난하냐면 너희는 갔으니 돌아오지 말라. 모든 기업은 우리가 지킨다. 그러니까 너희는 돌아올 필요도 없어라고 지금 비난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이 우리가 남은 자고 우리는 그것을 지키는 자고 떠난 자들은 너희는 뭐 하나님의 영역에 있지 않다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신앙적 관점을 떠나서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이들의 말이 틀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면 그렇잖아요.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요. 외세 침략에 의해서 지금 어렵게 됐습니다. 근데 나라가 힘들다고 그냥 외국으로 슬쩍 떠난 사람과 내가 이 와중에도 내 나라에 있어서 있겠다. 그러면 누가 더 옳아 보입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남아있는 사람이 옳아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 당시 이 상황에 있어서는 이들이 옳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계속한 것이 뭐냐면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그러면 너희는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계속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매국노로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 선지자가 졌다고 소리를 한다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가 있잖아요. 슬픔의 노래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통의 선지자였어요. 눈물을 많이 흘리는 선지자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의 상황을 가지고 그걸 절대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냥 상황마다 다른 것인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떠날 것을 주문하셨어요. 바벨론에가 포로가 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는 것은 왜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 징계의 일환으로 바벨론으로 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 징계를 받아라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바벨론으로 가게 됐는데 지금 남은 자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바벨론으로 가지 않은 상태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 그곳에 있다는 것으로 그들을 비판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두 번째 환상을 보고 있는데 그 환상의 내용은 배경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갈대아에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인데 환상을 통해서 어디로 갔어요? 그냥 그 몇천 킬로가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성전을 지금 딱 그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성전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타락한 성전이었죠. 거기에 그릇된 고관들, 그릇된 제사장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모습, 그것을 보여주면서 그 성전뿐만 아니라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을 향해서 그릇된 고관들이 너희들은 고기고 또 가마 안에서 너희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너희가 보호를 받는 것이다 하면서 그들이 하는 현재 처가 있는 것을 정당화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어저께 말씀이 그릇된 긍정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이들이 자기들은 남아있다는 것으로 자기들은 의롭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제목은 그릇된 자기의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의를 가졌던 것처럼 일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실제로 11장으로 환상의 이야기가 끝나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24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딜 떠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성전을 떠나서 지금 그가 있는 바벨론에게 온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뭐 어떤 특수한 곳에만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행위를 옳다고 보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벨론으로 간 자에 대해서 그들은 질타를 받고 있지만 그들이 행동이 결코 그릇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갈 것을 주문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 명령은 징계의 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우상이 난무한 그런 바벨론에 있으면서 그들은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징계를 받는 시간입니다. 징계를 받아야 될 때는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죠. 어떤 사람이 큰 죄를 범했습니다. 죄가 보통 죄가 아니라 살인을 했어요. 근데 살인한 그런 상황을 인정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참 정상을 참작해서 그래도 감옥 한 1년은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 정상 참작했으면 그냥 아주 풀어줘야지 무슨 1년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살인한 그 자체를 정당화시키는 거잖아요. 그 동기가 어떻든 사람은 죽었잖아요. 진짜 그것을 뉘우치는 사람이라면 1년 사는 것에 대해서 내가 1년 정도도 안 되는데 이 정도로 나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 시간은 사실은 그것이 너무 잘된 일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징계를 받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징계를 받아야 될 때는 받아야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잘못한 것을 내가 다 감수해야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이라요. 이것이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이란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삭개오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그러니까 아 그렇군요. 역시 예수님은 나를 알아봐.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동안 토색한 일이 있으면 몇 배로 갚겠나이다. 이것이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의 시간은 결국 자기 죄를 뉘우치고 자기의 문제를 어떤 징계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여기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흩어진 것은 뭐냐면 유다를 떠난 거죠.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지금 그 자기 의에 빠진 유다 안에 있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어떻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자, 그들은 누구예요? 바벨론에게 있는 사람에게.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에게 뭐가 된다고요? 성소. 이들에게 성소는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성소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바벨론에는 성전이 없죠. 하지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성소가 되겠다 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도록 이해하는 거죠. 환상 중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잠깐 바벨론에 포로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내가 버린 사람들이고 징계니까 그들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런 기간을 통해서 내가 너희가 진정 성소의 의미를 알게 하겠다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기간은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다는 것을 알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바벨론은 새로움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었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으면서 그들은 진정 무엇을 소망했습니까? 자기 땅에 돌아가는 것을 소망했죠. 자기 땅에 돌아가서 뭘 하기를 원했어요?
성전을 짓기를 원했죠. 그래서 스룹바벨 때 그들이 바벨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성전을 지은 게 아니에요. 이 바벨론 포로로 있던 사람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자. 스룹바벨은 바벨론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면서 그 남은 자로서의 모습을 유다 안에 있던 사람이 남은 자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있던 사람들이 남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자,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이들은 마치 보면 그 당시 상황으로는 마치 세리처럼 나라를 떠난 그런 그릇된 모습인 것 같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그들이 남은 자로서 그들이 떠난 사람을 비판하는 그런 상황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진정 남은 자는 바벨론에 있는 자였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고 말씀을 따르는 자였고 그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간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외적으로 잘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기 의에 빠져서 나는 신앙에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 실제 생활 가운데는 하나님의 관계가 원만하지도 않으면서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류가 없으면서도 내가 외적인 종교적인 생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으로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밖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어쩌다 교회 한번 빠진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저 사람은 왜 교회를 빠지는 거야? 그랬다면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들을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가 우선시 되는 것, 이런 상황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릇된 자기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내 안에 있는 모습을 더 깊이 바라보고 더 겸손하고 더욱더 낮아지는 자세.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을 해요. 성경 공부를 평상시에 안 했던 사람이 정말로 성경 공부를 깨닫고 알고 기하게 되면 그것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건 좋은 일이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딱 성경 공부 하다 보면 뭐만 눈에 띄느냐, 성경 공부 안 하는 사람만 눈에 띄어요. 성경 공부 안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만 왜 이 좋은 성경 공부를 안 하냐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맛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나에게 진짜 그동안은 기도를 몰랐는데 기도를 알게 하신 하나님,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그 기도의 무기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기도 안 하는 사람만 눈에 띄는 거예요. 당신들은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해. 그래서 늘 그런 것을 비판하는 모습으로만 간다면 뭡니까? 자기 의에 빠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너무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나의 겸손과 나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으로 가야지, 그 시선이 남을 비판하는 것으로 간다 그러면 자기 의에 빠진 바리새인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안에 남아있던 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되고 얼마나 자기 안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